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예,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여 왕께서 전에 주 왕의 하나님을 두고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바세바의 주장이죠. 바세바가 말하기를 바세바는 다윗이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건데 그가 내 왕좌에 앉으리라.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다윗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세력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먼저 연을 열고 지지자들과 왕자들을 불러 모은 뒤에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매우 힘이 늙었고 쇠약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건강이 약해진 틈을 타서 대장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형제들 불러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다. 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왕이 되리라 할 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결사도 안 됩니다. 이럴 사람은 없는 거죠. 이제 그래 된 겁니다. 자기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예. 그리고 또 당연히 가장 연장자였고 왕은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여겼고 또 이를 이상 여겨나 반대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회의 왕위 경쟁자였던 솔로몬과 그의 지지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왕위가 아도니아에게 넘어가 버리면 솔로몬과 그의 지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지위와 신분,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왕자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그리고 왕이 죽기 전에 왕의 입에서 후계자는 솔로몬임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다윗이 의식불명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혼미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몸이 심히 쇠약한 건 맞지만 아직 정신은 온전했고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비록 다윗은 연로하고 쇠약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 상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위 계승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왕이 되고 싶었다면, 정말 왕이 되고 싶고 얘가 좀 정치적 감각이 있었다면 말이죠. 밖에서 지지자를 불러서 연회를 열 게 아니고 얼른 군대를 동원해서 왕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윗이 죽기까지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다윗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윗의 명령이 밖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왕이 솔로몬이다 해도 그 왕궁에서 침실 밖으로 명령이 못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압을 시켜가지고 왕궁을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한 왕명을 내려도 그 왕명이 밖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어명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어리석게도 왕위 선포식을 하면서도 왕궁을 장악하지 못했고 다윗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바세바는 접근 불가죠. 접근을 못하게 해야 사실은. 이는 다윗의 용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군대의 대장이었지만 왕실 경호 경배나 다윗의 직속 부대의 장군들을 회유하거나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단이나 바세바가 자유로이 왕에게 접근을 해서 사단을 만든 거죠, 실제로. 그러다 솔로몬의 지지자들이 마음대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늙은 다윗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1절. 그러고 나다니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이야기하며 말하였더라. 당신은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통치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우리 주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나이까? 아도니아의 반역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예언자 나단이었습니다. 지금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것은 반역이다. 저 왕위 선포식이다. 이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나단이었어요. 그럼 그걸 모르냐 이거죠. 예언자 나단은 다윗과 바세바의 죄와 불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해줬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는 주께서 나단을 보내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언자 나단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일은 다윗이 아니라 그에게 태어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전해줬지만 전해주었던 사람이고 덕분에 나단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차기 왕이 되어서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고 해약해지자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예언자 나단은 바세바에게 달려와서
당신은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통치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우리 주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나이까? 당신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냐 이거죠. 왕비도 모르고 왕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상황의 긴박성을 알리는 겁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왕의 계승은 반역이고 불법입니다. 왕이 알지 못하는 왕의 계승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왕이 안 죽었는데.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왕의 계승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쿠데타였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까지 평안이 없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는 형제간의 다툼을 넘어서 까딱 잘못하면 권력투쟁이죠. 내전이 발생한 거죠. 왕자의 난이라는 게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 발생하면 내전으로 번질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오소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주리라. 이로써 당신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리이다. 나단이 조언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내 말대로 하면 당신과 솔로몬은 산다 이거예요. 산다는 말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예언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맞서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왕비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조언을 줬습니다. 이 조언은 다 계략을 준 거죠. 참모였단 말이죠. 그러지 이제 오소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주리라. 깨를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주겠다 이건데 좋은 용도로 쓰면 조언이고 나쁜 뜻 쓰면 이제 음모나 계략이 되는 거죠. 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불법과 반역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이렇게 왕위 계승이라는 현실 정치와 권력 다툼에 깊이 개입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이익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지만 나단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가 한 일은 불법적인 권력 찬탈을 막고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불법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불법이 왕실로부터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은 생명을 구하겠다. 왜? 지금 아도니아가 되면 대규모 숙청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마귀의 사역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도둑이 온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뜻이고. 나단이 바세바에게 조언을 준 것은 단순히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이기적인 정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야지 이스라엘도 살고 자기들도 살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파적 이익이나 지역적 연고나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12절입니다. 12절. 이로써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리이다. 아도니아가 다시 물려주지 않는 왕자를 얻는 것은 반역이고 찬탈입니다. 아버지가 주지 않는 왕국을 받으라는 조언자가 있다면 그는 마귀의 사역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주지 않는 왕자를 차지하고자 했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왕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반역이고 찬탈입니다. 압살롬은 왕자를 빼앗고자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왕자를 훔치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힘든 틈을 타서 노쇠한 틈을 타서 그냥 슬쩍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렇게 왕이 되면 자신의 취약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주변의 위험 인물들을 모두 제거할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고자 형제 70명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특히 경쟁자였거나 경쟁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반역자로 다 처리하고 다 죽일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숙청당할 대상은 당연히 솔로몬이고 그를 지지했던 추종 세력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면 요압을 시켜서 이들을 발본색원할 겁니다. 그리고 씨를 말려버릴 겁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이 소문을 거두기 전에 그가 의식불명이 되기 전에 솔로몬을 합법적인 왕의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조언을 주었습니다. 예언자 나단은 자신의 조언을 따르면 바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13절. 당신은 가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 그분께 아뢰소서. 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확실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또 그가 내 왕래에 앉으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의미 없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해봐야 누가 그 믿어요? 그건 무효라고. 그래서 다윗이 살았을 때 이 말을 확인하고 확증을 해야 돼요. 나단 일단 바세바를 다윗에게 보내서 할 말을 줬습니다. 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께서 왕의 종에게 맹세하여 확실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나단의 말에 따르면 다윗은 전에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될 것임을 말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 기록에는 없는데 나단과 바세바가 음모를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모를 꾸몄을 아도니아만 지금 이거 뭐 나쁜 놈이 아니거든요. 이 권력이 이렇게 되면 이 권력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단과 바세바가 음모를 꾸몄다면 좀 황당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나단이나 바세바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 모두 다 거짓말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위험이 닥칠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단도 사람이고 급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이나 계략을 꾸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단도 사람이다. 바세바도 사람이고. 우리는 나단이나 바세바 인격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인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서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다, 아도니아가 아니다. 이거는 나단의 확신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까? 다윗은 바세바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좀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 연로에서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지금 가서 압박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라는 거예요. 병들고 쇠약한 왕을 압박하라는 말인데 예의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돌이나 염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왕이 누가 되느냐는 다윗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단은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이미 왕위 찬탈을 했으며 반역을 저질렀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다윗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들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일어난 것을 알리도록 한 겁니다. 다윗 역시 나단처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았는데 이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을 때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22장 9절 10절이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이랬거든요. 이때 이미 아도니아는 태어났어요. 아도니아는 아닌 거죠. 내 아들이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했으니까 미래란 말이죠.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사바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니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의 날들에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고요함을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리라.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부른 것은 주의 계시에 따른 것이고 예언자 나단이 와서 그를 여디야라 부름으로써 이를 확증을 했습니다. 그 계시가 확증이 된 거죠.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한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단은 바세바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주도록, 그 말씀을 깨우쳐주도록 한 겁니다. 다윗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주의 말씀이에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권위는 없습니다. 더 큰 권위, 더 높은 권위는 없어요. 주의 말씀이 뭐냐? 최종 권위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게 그게 가장 거기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요. 주께서 뭐 그가 안식의 사람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사람,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그럼 누가 왕이냐고? 솔로몬이죠, 당연히. 예, 14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이 거기서 여전히 왕과 이야기할 때 나도 당신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요 또 당신의 말들을 확증하리이다. 나단은 바세바를 먼저 왕에게 보내어 말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말할 때 따라 들어가서 바세바를 지원하고 다윗에게 원하는 답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건 작전이죠. 예언자 나단은 다윗이 전에 한 말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이 일의 증인이 되려는 겁니다. 다윗이 말할 때 바세바가 혼자 들어갔다가는 신뢰성이 좀 부족합니다. 바세바가 나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했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거를? 응? 엄마가 하는 말인데, 솔로몬의 엄마가 와서 하면 그걸 누가 신뢰하고 누가 믿냐고. 응?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말하면
지금 병들고 늙은 다윗에게 가가지고 꼬드겼다고 생각하지. 그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 후계자로 시작했다 이 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냐 이게? 그게 예언자 나단입니다. 이런 일에는 최소한 두세 증인의 입이 필요한데, 두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데, 예언자 나단이 바세바 곁에서 다윗의 말을 듣고 확증하면 누구나 신뢰하게 됩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그냥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고 다윗에게 다윗 왕조에는 왕의 스승과 같은 예언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고문과 같은, 왕실 고문 또는 왕의 국사 이런 예언자였다고. 다윗 자신도 예언자인데 예언자도 예언자의 영을 따라요. 근데 그 다윗도 예언자였는데 그걸 다윗을 완전케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단입니다. 나단이 다윗이 잘못이라는 걸 다 잡아주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그렇게 나단의 국가의 뭐니까 국가 원로 고문이야. 나단이 말하면 그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단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증언은 밧세바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신뢰성 있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뭡니까? 증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지금 이거죠. 15절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침실 안으로 왕에게 들어갔는데 왕은 심히 연로하였고 투넴 여인 아비삭이 왕을 섬겼더라. 밧세바는 나단이 시키는 대로 왕이 있는 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안에 있는 왕의 모습은 말 그대로 심히 연로했습니다. 심히 연로했다 이 말은 뭐냐? 몸이 팍싹 썩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몸이 폭삭 썩었다 이거. 다윗도 젊을 때는 전사였고 인물 또한 최고였고 한마디로 몸짱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단련된 몸이잖아요. 진짜 근육질의 몸에 평생을 진짜 삶과 강야를 누비면서 전쟁을 치른 최고의 전사였고, 그것도 인물도 좋았어.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거의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초췌한 모습입니다. 근육은 나빠지고 늙고 그런 거죠. 투넴 여인 아비삭이 이런 왕을 전담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몸 상태가 안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 정도라면 아비삭은 다윗에게 빵과 물을 떠먹여줘야죠. 이건 당연히 떠먹여주는 건 물론이고 왕의 대소변까지도 받아줘야 됐을 것이고, 중환자실의 환자를 전담해서 돌봐주는 간호사나 간병인의 역할을 아비삭이 했다고. 젊은 아비삭이 이걸 했다고. 다윗을 위해서. 거기다 다윗이 체온이 떨어져서 추위에 떨면 자기 몸을 밀착해서 왕을 따뜻하게 해줘야 됐습니다. 왕이 심히 연로했다는 것은 밧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왔을 때 본 다윗의 상태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음,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인생의 슬픔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아직 그의 숨이 붙어있고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온전하다. 치매가 아니었다. 의식이 온전하다. 다윗은 지금 왕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침실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16절. 그리고 밧세바가 몸을 구부려 왕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윗은 밧세바가 오니까 딱 알아보고, 들었어도 듣기도 했겠지만 일단 알아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밧세바는 왕의 침실에 들어가자 몸을 구부려 왕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절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늙고 해야겠지만 여전히 왕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그냥 병문안 온 것이 아니라 뭔가를 구하러 왔음을 알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뭔가를 구하러 왔다. 그럼 딱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밧세바가 지금 원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달라는 겁니다. 이거죠. 모든 어머니의 꿈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아들 둘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제가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당신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내 잘 되게 해달라는 것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보통 부모의 마음이에요. 살로메의 꿈은 자식들의 성공이었습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자기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수 있도록 구하러 온 겁니다. 17절. 예,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 주여 왕께서 전에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당신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또 그가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회복이에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깨우쳐주는 것, 그게 뭐래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밧세바는 나단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늙고 쇠약한 다윗을 속이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간혹 고등비 평가들려는 이 장면에서 나단과 바세바가 다윗을 속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나단과 나단과 바세바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해서 이삭을 속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세바는 내 주여 왕께서 전에 주 당신의 하늘을 두고 당신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들으면서 내가 언제 이래버리면 뭐 내가 언제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고, 응?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다고 이러면 아니면 그냥 물거리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이 장난치나 하는 거고요. 다윗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도 이거 난감한 거예요. 응? 이렇게 말했다면서 지금 바세바가 지금 말하는 거죠. 왕이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말을 했다.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지금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바세바는 다윗 이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또 그가 내 왕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 말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후계 구도를 확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가 지금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급할 거 없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선수를 치고 먼저 나갔단 말이죠. 이대로 다윗이 죽어버리면 다음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될 것이 뻔합니다. 18절 그리고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다스리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바세바는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다스리나이다.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권력이 지금 이쪽으로 시프트가 됐다. 옮겨졌다고요.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가 다 된 지금에도 여전히 아들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다윗이 그것을 취소하면 압살롬 때처럼 다시 한번 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달리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위기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침실에만 있었는데 몸이 워낙 쇠약하기 때문에 바깥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이 중대한 사건을 지금 다윗은 몰랐다. 바세바를 통해서 처음 듣는 소식이다. 지금 이거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 다윗이 전혀 반역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물론 몸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만 아도니아나 요압이 어느 정도 정보를 통제하고 왕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추측이 가능하죠. 완전히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소식을 깜깜 무소식인 거죠. 바세바는 왕비인 까닭에 함부로 접근을 제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언자 나단 역시 왕의 고문, 조언자 정도 위치였기 때문에 접근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의 이 경호대, 왕의 경비대죠. 이 왕궁을 경비하는 이 왕궁 경비대를 브나야가 맡고 있었단 말이죠. 그 요압이 함부로 못했던 거지. 이게 제일 컸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군대 대장에서 명령을 내려도 왕비가 왔는데 어떻게 바세바 왔는데 어떻게 막냐, 못 들어가게 막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다윗은 이 점에서 다윗이 이제 아도니아는 이 점에서 권력 의지가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잔인하거나 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바세바도 막았어야죠, 그죠, 사실은. 예. 왕이 아직 힘이 있을 때 후계 구도를 확정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윗은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미 왕을 물려주고 자기는 상황으로 앉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지. 이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종이 세종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상황으로 있으면서 진짜 싸그리 다 정리해줬죠. 태종도 문종한테 물려줬어요. 물려주고 물러났는데 아이고 문종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세종이 좀 더 살았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약해 자기 죽자마자 곧 따라 죽어버렸으니까 난리 난 거였죠. 그런 게 문제. 왕이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 후계구도를 확정해서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좋고 자기한테 좋은 거죠. 아들들에게 좋은 거고. 다윗은 이 점에서 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왕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은 좀 정치적으로 잘 못한 거죠. 1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들과 살찐 가축들과 양들을 풍성히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대장 요압을 불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앞에 거는 반역이란 말이고 뒤에 왕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생명이 지금 너무 위험하다. 바세바는 남편이자 왕인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소들과 살진 가축들과 양들을 풍성히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대장 요압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연회를 즐긴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선포하는 공식 행사이자 출정식이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 연회는 왕의 계승을 선포하는 취임식과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좀 더 정치적 역량이 있었다면 아도니아가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 역량이 좀 떨어져요. 정치적 역량이 있었다면 솔로몬과 그의 핵심 세력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불렀어야 됩니다. 왜? 불러서 구금하거나 인질로 잡았어야 돼요. 그 솔로몬을 당연히 불러 솔로몬을 인질로 잡아서 딱 요압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누굴 시켜서 솔로몬을 부른 다음에 솔로몬을 딱 인질로 잡았어야 된다고. 그러다면 이제 아버지 죽을 때 이제 저걸 하는 거죠. 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일수록 곁에 두라는 겁니다. 적일수록 적을 밖에 놔두면 그 밖에 나서 무슨 일 할지 모른다고. 적일수록 곁에 두라 그래요. 그래 감시가 수월하고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죠. 적일수록 곁에 두라. 최소한 솔로몬을 인질로 잡아두었더라면 나단이나 바세바도 지금 이렇게 못 설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고 자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미리 자신의 그 마음을 다 표시해버린 거죠.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고 솔로몬의 지지 세력들도 그냥 두었기 때문에 반격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당장 예언자 나단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바세바가 왕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왕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솔로몬이 지금 위험하다. 솔로몬이 지금 위험하다.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는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그걸 객가지라 그래요. 객가지라 그러죠. 솔로몬은 평범한 왕의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력한 대권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20절. 그리고 당신은 내주 오왕이시나이다. 온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 위에 쌓은즉 누가 내주 왕을 이어 왕의 왕대에 앉을지를 왕께서 그들에게 알려야만 하리이다. 지금 왕이 할 일이 지금 뭐냐? 마지막 해야 될 일,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뭐 하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뭐 마누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누가 왕의 왕자에 앉을지를 왕께서 온 백성에게 알리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특이한 표현이죠. 온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에게 쌓은지 하면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다윗의 결정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온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 위에 쌓은지 여기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결정만 따른다. 당신의 결정이 이렇게 되면 솔로몬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아도니아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다. 그렇죠? 다윗이 비록 늙고 노쇠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한 그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40년을 통치한 다윗은 뭐 절대 군주였어요. 어쨌든 그 다윗의 말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일은 반역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다르게 말하면 그건 반역인 거죠 무조건. 아도니아가 아무리 왕이라고 뭐 자칭 선포해도 다윗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자칭 왕이거나 왕위를 찬탈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 그리고 당신은 내주 오왕이시나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무리 병들어도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다. 결정권자는 다윗이지 아도니아가 아니다 이거죠. 비록 늙고 병들어도 여전히 그가 왕이고 온 백성은 다윗에게 온 백성의 눈은 다윗에게 있다. 온 이스라엘 눈이 당신이 싸운즉 왕의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 위에 싸운즉 이 말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다윗의 뜻과 결정을 따른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삼는가, 누구를 왕으로 정했는가, 다윗이 지정한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 다윗이 지정한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 이거는 후계 다음 차기 왕은 무조건 다윗이 결정한다. 그래서 왕은 지금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자칭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힘으로 왕명을 꺾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뜻이 솔로몬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했던 일과 비슷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고 장자의 상속권을 주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것을 탐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에서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늙고 누먼 아버지를 속이고 상속권을 차지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늙고 노시한 틈을 타서 얼른 왕위를 차지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나단의 조언을 받고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왕의 왕좌에 앉을지를 왕께서 그들에게 알려야만 하리이다. 왕의 뜻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후계자를 공식 지명하고 왕위를 물려주라는 겁니다.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왕이 그렇게 안 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들로 여겨지리이다. 왕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 말은 뭐죠? 죽었을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살아남은 우리는 뭐라고요? 예, 범죄자들로 반역자들로 여겨지는 거죠. 아도니아를 반대한 사람이니까 반역자인 거죠. 다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으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는 다시 지금 결단을 내려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다시 왕자를 아무에게도 물려준다는 말이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말인데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은 분명하고 외적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다가 국가 원로들이 지금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달 같은 이런 원로들이 지금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귀족들은 헤브론에 태어난 아도니아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건 헤브론 세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신흥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예루살렘 귀족들은 당연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지지하는 거죠. 지금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다시 죽었을 때인데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들로 여겨지리이다. 이건 100% 사실입니다.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왕이 된 걸 끝까지 저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녀는 역적이 될 것이고 솔로몬 역시 반역죄로 처단될 겁니다.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 모두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겁니다. 바세바는 다윗이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모녀가 모두 범죄자들로 여겨진다는 그 말을 지금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절박하죠 지금. 누가 왕이 되느냐는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22절 그리고 보라 그녀가 여전히 왕과 이야기할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더라. 이제 나단이 딱 들어왔어요. 이건 부부간에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예언자 나단은 미리 바세바에게 약속한 대로 왕과 이야기 중일 때에 왕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분위기 봐서 들어왔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언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자 있고 그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은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왕실 예언자가 나단이에요. 왕실 예언자가. 바세바가 왕의 계승을 촉구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위한 모정, 이기식으로 비칠 수 있지만 예언자 나단의 말이라면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단은 예언자였고 다윗의 조언자로서 그의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언자 나단을 보소서 하였더라. 이제 나단 입시 한국 사극식으로 하면 나단 입시오 이거죠. 나단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에 그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서 절하였더라. 예언자 나단이 늙고 해역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바세바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세바의 강력한 요청을 듣기만 할 뿐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나단을 보소서. 다윗은 바세바의 말만 듣고 경솔한 결정을 내리고보다 나단의 말을 들은 후에 결정을 내린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나단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나단도 왕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만남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24절 그리고 나단이 말하였더라. 내주 오왕이여 당신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내 왕좌에 앉으리라 말씀하셨나이까. 나단이 절 한 번 하고 일어나더니 몰아치는데 참 다윗 불쌍하죠. 나단은 다윗에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이 다윗 왕의 뜻인지 왕이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지시하셨는지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주 오 왕이여 당신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통치할 것이고 그가 내 왕좌에 앉으리라 말씀하셨나이까 하는데 다윗이 그렇다 해버리면 예 해버리면 끝이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해버리면 그것도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대화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고 논할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아도니아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목숨을 구해야 됩니다. 왕이 그랬다면 그들은 늙고 쇠약한 다윗을 찾아와서 왕명을 거슬러 아도니아 왕자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럼 이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아도니아가 반역자가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명도 없는데 스스로 왕을 자처한 자로서 반역자가 됩니다. 나단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말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밧세바가 지금까지 고한 말들이 거짓이 아님을 확증해 줬습니다. 25절 이는 그가 이날 데려가서 소들과 살진 가축들과 양들을 풍성히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의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렀음이니이다. 그리고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아도니아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이다. 뒤에 하나님이여 아도니아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이다. 이 부분요. God save the king 이건데 다윗은 나단의 입을 통해 아도니아가 반역을 획책의 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밧세바를 통해 들었지만 그 말이 나단의 입을 통해 한 번 더 들은 거죠. 진실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둘의 말이 한치의 차이도 없는 데다 나단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란 사실은 그의 증언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미 아도니아의 지지자들은 그가 마련한 잔치에 먹고 마시면서 이게 왕의 즉위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아도니아 왕을 구원하소서.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지금 아도니아 왕이 됐다는 말이죠. God save the king 이 말은 말이죠. 우리말로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뭐 폐하 만세 뭐 만세 만만세 할 때 쓰는 표현이기에 우리는 이제 오래 살라 왕이 그렇게 산다는 말은 뭐 반역이나 뭐 없이 평안한 가운데 통치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신정국가에서 최고는 뭐죠?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한다. 그러면 뭐 반역자들이랑 모든 건 다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왕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소서 이 말은 신정국가 유대나 뭐 무슬림들이나 뭐 캐톨릭이나 지금 뭐 영국같이 국교에 있던 성공회나 다 똑같아요. God save the king 이 말은 왕이여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소서 이 말은 이제 가장 격식 있는 이제 저거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 왕을 구원하소서입니다. 만약에 왕이 아닌 자에게 이 말을 쓰면 그는 반역인 거고 당연히 하나님과 왕을 동시에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은 가장 이제 왕을 가장 높이는 말이죠. 가장 격식 있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왕이여 하나님 왕을 구원하소서 할 때 왕은 아도니아를 말합니다.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왕은 누구다? 아도니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단의 말에 따르면 그래요. 나단의 말에 따르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왕으로 인정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말한 거죠. 26절 그러나 나 곧 왕의 종인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또 왕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그런 난리버섯을 떨면서 우리는 부르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그가 말하는 연회에 예언자 나단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아도니아의 원수들로 취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린 다 죽어 먹습니다 이거죠. 27절입니다. 이 일을 내주 왕께서 행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주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왕대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당신의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그가 자기들과 솔로몬을 부르지 않는 이런 일은 다윗의 지시고 명령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의 지시였다면 말이에요. 왕은 어찌하여 자신의 뒤를 이어 왕대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나단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만약 왕이 미리 알려줬더라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짓도 안 했을 것이고 지금 아도니아한테 가서 충성을 맹세했겠지. 미리 말해주었다면 자기들도 아도니아에게 밉상 지금 눈밖에 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위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아도니아도 자기들을 뭐라 당연히 연회에 불렀겠죠. 연회에 불렀겠죠. 왕이 아무 말을 해주지 않아서 나단 자신을 비롯해서 사독이나 브나야 솔로몬 졸지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단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자기 왕으로 지명했다면 최소한 자기에게는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윗에게 상당한 압박이죠. 지금 근데 지금까지도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네. 계속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거 뭐 난감한 거죠. 이제 다윗이 나면 뭐라고 이제 답을 해야죠. 답을 하는 건 28절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답변은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지구를 관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또 저에게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고 배움이 되고 공개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받는 사람들 또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자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들에게서 배움을 위한 것, 통결을 위한 것이라고 또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경 어딜 읽든지 어딜 펴서 무엇을 보든지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에게도 은혜와 간구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언제 어디서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제 지각을 열어주시길 간구하며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